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 이전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의 성공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했다면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이 그 직장에 있는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직장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주간 거룩한 부담 속에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해 보게 되면 요셉의 직장 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노예로 팔려가서 밑바닥에서부터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금수저에서 아주 가장 낮은 흙수저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죠. 또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셉은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들의 일에서 더 비중 있는 일로,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신복인 가정총무로,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형통케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복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두 번째 말씀으로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평탄한 직장생활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일사천리 평탄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안락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많은 그런 위기들은 내가 잘못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내 책임이 아닌 내 직장의 동료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나의 상사나 직장의 사장님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억울하게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힘 있는 자의 일방적인 일에 의해서 그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39장 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가 봐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남자분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 정도로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났는가 봅니다. 우리 새벽이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나이가 27세였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봉사하는 일하는 이제 10년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고,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잘 떼어져가는 일을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또한 그때 당시에 애굽 땅의 문화는 여인들이 결혼 유무를 떠나서 애간 남자와 자유롭게 이렇게 성적인 개방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문화 자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거를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쉽게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웃는 말로 그 보디발의 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잖아요. 그 여인들 가운데 사과를 깎다가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손을 베일 정도로 요셉이 멋진 남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직장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문화를 완전히 등한시해버리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반이 이제 40명인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한 5분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책거리를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저도 이제 하겠다고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댓글에 장소가 맥주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까 대표에게 이번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대요. 그래서 술을 즐기는 분들은 술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탁자에 있고 술을 먹지 아니하는 분들 비주류는 따로 또 탁자를 해서 함께 이렇게 모이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목사들은 다 그러더라. 근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그 가운데 믿지 않은 자를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제 파크 골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런데 쏙쏙 다 빠져버리면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제가 가장 먼저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대표님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프로골프 선수였던 분이신데 그분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단톡에도 늘 그 사실을 알리죠. 항상 앞에서 앞장서서 뭔가를 해주고 후원이 있을 때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해준다고.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수님들에게도 좋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자라는 것을 그분들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수분들 칭찬도 하고 또 좋은 글도 이렇게 보내주고 또 그분이 하고 있는 분야에 특히 심리상담 한 가지를 배우는데 심리상담은 우리의 이제 원적인 정신적인 부분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이 우리 사람이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유익된 일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영의 또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자료를 좀 드릴까요? 했더니 흔쾌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드려서 이제 잘 읽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직장 문화 회식을 하면 어때요? 술을 마셔야 돼. 근데 거기서 안 마시면 왕따가 당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가게 되면 이번에도 사진을 찍고 또 물 따라서 같이 건배할 때 해주고 했더니 저를 이제 우리 하구니까 그냥 우리 오영환님의 사진은 정말 따뜻합니다. 따뜻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하면서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그 직장 문화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예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 이기가 왔는데 그 이기의 첫 번째는 힘 있는 자의 부당한 요구였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것도 힘으로 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만약에 어느 한 직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그 위에 상사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함께 우리 목포 시장님과도 함께 모임이 있었고 이런데 이러니까 조금 뭐 하나 부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일선에서 일하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안 된 것은 그 위에 분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가 직장 문화가 안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시로 말하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때요? 안 되는 것들이 부탁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힘 있는 자의 부당한 요구,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 당장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노예로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긋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다시 창세기 50장에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해 가는가를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창세기 37장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나를 무너뜨릴 자는 없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요셉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부당한 요구를 해도 그건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안 맞으면 거절을 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할 때 그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나를 인정할 정도까지 돼야 돼요. 나 없으면 안 돼.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죠.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0절에 그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지만 성추행범으로 그는 몰리게 됐습니다. 아무도 배경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여자의 말만 듣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을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의 남편 보디발이 요셉을 당장 노예니까 이건 뭐 파리 목숨이니까 당장 죽여도 되는데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이 왜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사장의 말을 잘 안 들었음에도, 상사의 말을 잘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왕따시키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디발은 평소 요셉의 신실한 성품을 알고 결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인가를 보디발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먼저 여러 번 추궁된 것을 알았지만은 부인의 체면 때문에 요셉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옥에 가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고 부인의 체면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 속에 아들과 남편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때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가 갈등이 있었을 때 두 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누군 편을 들어요? 대체적으로 엄마 편을 듭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엄마 편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내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뒤처리를 남편이 잘해야죠. 어머니가 해서 이제 떠나고 아내야만 있을 때 내가 어머니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의 진심은 당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해줘야죠. 근데 왜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동기, 그런 깊은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갈등의 대부분은 다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 이야기했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황금알을 낳는 이야기에서의 그 오리의 주인은 오리를 죽였지만 이 보디발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온 다음에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곳과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형통케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시더라.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을 요셉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인정을 했어요? 사장님이 인정을 했어. 보디발이 인정을 했어. 여러분의 상사가 인정을 했어.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것을 형통케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왔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물질 문제에 있어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축협 농협 직원이 소고기를 빼돌려가지고 36억 가치를 빼돌렸더라고요. 36억 가치를 빼돌려서 그것을 할인해서 판매를 했더라고, 계속. 그런데 어떻게 36억 가치를 빼돌릴 때까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덜미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 요셉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서 보디발의 집이 이전에는 만약에 1년에 10억을 버는 집이었다면 요셉이 들어가면서 20억,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살짝 빼도 어때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주인이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했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재정을 맡으면서 재정을 뒤로 빼돌렸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요셉과는 다른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신실하고 정직해서 주인보다도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보디발보다도 보디발 집의 모든 소유물을 더 아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에 걸리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돈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데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냐면 관계가 깔끔했습니다. 요셉은 편 가르치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인 편, 아내 편 만들지 않았습니다. 종꾸리도 그 주인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 총책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부터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주인의 말보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그는 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심은 것은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 나하고 친하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 나에게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일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맡겨주는 일마다 어땠어요? 탁월했어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는 탁월했어요. 누구보다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맡으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야에 공부해야 돼요. 그 분야를 연구에 맡았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맡았으면 우리 찬양단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예. 아주 탁월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우리 아마추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도 보면 행사할 때도 은혜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 최고가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내게 그것을 물을 정도가 돼야 돼요. 나에게 와서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탁월한 자에게 일을 맡기겠죠. 네 번째로 그는 당시의 풍조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행이나 풍습, 풍조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랐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7장에 주었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설 때까지 나를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풍류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 주장의 의견들이. 그때도 요셉은 그 어떤 사람의 탁월한 지혜로운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도 가게 되고 감옥에서 처절하게 또 살아가게 됐지만 그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가정총무로 맡겨주셨고 이제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거기서 어땠습니까? 그곳에 최고의 총무가 됐고 그가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최고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그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간 자면 우고하지 않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바위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셉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칼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 같은 성격을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스할 것은 누가 말해도 예스하고 노할 것은 누가 말해도 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 같은 성격이라 해서 어떤 고집쟁이가 아니라 그는 주인이 맡기는 일, 해야 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는 그는 충실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 주인이 금한 것, 인간의 도리에서 어긋난 것,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는 것에는 단호하게 당장 눈앞에 손해가 있어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잘 공략하는 사람은 예스와 노가 분명치 않는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알고 답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 분위기 때문에 휘둘리는 사람, 이 사람을 사탄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끌리고 정에 끌리는 사람, 어떤 압박에 굴복하는 사람,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과 같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 잘못된 문화가 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에 정말 업무의 탁월함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불어 함께 성공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이든가 그 직원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직장에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파괴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 360에 이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들을 저한테 올리는 거 보니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그 사람과의 갈등, 이기적인 마음, 비난하고 시기하고 속닥거리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파괴적이고 깨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문화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 동진갈mo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의 동료로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생산적인 직장 문화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요셉만 억울한 일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직장 생활에 서로 맞서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이 되어주는 이런 직장의 동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사회와 직장의 문화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문화로 밖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